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한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걸까요? 집을 막 한 10채 가지고 사는 걸까요? 연봉 몇 억 받으며 사는 걸까요? 그거 죽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을 때까지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 내 손을 잡으시고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이 복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5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려고, 딸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6장 65절에도 보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버지 집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 아무나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번호키로 딱 잠가놨어요. 자물쇠로 딱 잠가놨어요. 둘째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 이걸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돈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착한 일 한다고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혹시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없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양자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셨습니까? 응? 우리 장지영 권사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불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안 불렀죠. 응. 지금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는데 좀 어색해요? 전혀 안 어색해요. 전혀 안 어색하죠? 어색하면 이게 주온 아들인지 몰라, 주온 딸인지 몰라. 예. 안 어색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예, 내 자녀 맞으니까. 그렇죠? 예. 셋째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자녀 될 수 있냐?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 계약이 유효하도록 보증서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너는 내 것,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느냐?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초청할 때 그분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하고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보혜사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 진리의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능히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예,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같이 살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위기 만날 때 그분이 앞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면서 왜 실패가 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따라합시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자,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그 받은 믿음, 그 바로 무엇이냐? 예수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사람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되었다면 감사할 게 없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을 잘해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야고보 2장 1절 읽어보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야고보서 지금 우리 개정 개역 성경에는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내 능력으로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번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다시 너희가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이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심이 이게 믿으시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 믿다 핍박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예.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우상의 정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우상 이거 다 죽은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요 구원자다. 그분만이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마술하던 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 자, 뿐만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섬김의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아데미 신 이걸 섬겼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랬는데 그런 사람 빨리 죽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용서하는 게 좋아요. 예. 빨리 안 죽으려면. 예.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예? 왜?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예. 내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예. 섬김의 대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다. 이걸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자랐구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에베소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종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장로님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권사님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좋은 성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런 분도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 성도는 언제 이사 갑니까?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런 분. 그런 분들 다 나갔어. 전에 다 나갔어. 자, 17절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7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침 되면은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천지신명. 예.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까? 큰아버지입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도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된다. 믿습니까? 우리 영적인 촌수는 인간 촌수가 달라요. 애가 아빠가 교회 갔더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지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가 야 이놈아 하나님이 왜 할아버지야? 아버지지. 그랬더니 아빠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나는 할아버지지. 예.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주일 새벽에 마리아가 주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하면서 막 붙들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죽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맞는 말일까 안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리 기도를 가르치면서도요,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예, 아버지. 자,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다 같은 아버지.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자,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예,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뭘 구할 때는 아버지의 역량을 계산해서 구해야 돼요. 쥐뿔도 없는데 아버지 집 한 채 사주세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시험 들어요. 아버지 집도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런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10,000원만 좀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무엇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예,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에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17절에 다시 띄워보세요. 예,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여러분, 여기에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단순히 그냥 내가 변화랑 집사님을 알아. 남편은 누구고, 애는 몇 명이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잘 몰라. 예, 그 정도로 알아요. 뭐 속속들이 저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 겉으로는 안 것이 웃지만은.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보면 허은범 집사님은 변화랑 집사님을 속속들이 알아. 잠꼬대 하는 것도 알고, 잘 때 이빨 가는 것도 알고, 몸부림치는 것도 알고, 막 다 식성도 알고 다 아는 거야. 예? 왜?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예.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전도 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염려에서 해방돼요. 미래 문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모르니까 맨날 걱정하고 살죠. 맨날 우거지상하고 살죠.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 즉 칭의의 단계,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뭘 하셨느냐? 이거를 아는 거, 이거 알고 영접할 때 영생 얻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이제 끝났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믿어도 돼,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이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아멘이 너무 약하네. 이래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설교는 잘하는데 여러분이 안 달라져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이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이상 돼서 이때 예수를 막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경험적이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갔을 때 그 바울이 환상 중에 기도하다 삼층천을 보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눈부시게 부활체로 감히 그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너무 눈이 부셨어요. 그 예수님 보면 자동적으로 거기가 숙여지는 거야. 아, 나도 어떻게 천국 가면 저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내가 부활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알려고, 그걸 알고자 애썼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점점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 여러분 성화 단계로 점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따지고 전화해서 네가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러고 막, 예? 그건 내가 안 죽었어, 그래, 내가 안 죽었어. 그랬으면 어떡하고 안 그랬으면 어떡하고. 뭐 그랬다고 지옥 갑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뭘 칭찬했다고 뭐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에? 누가 나를 막 온갖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 왜? 원래 나 그래, 나 죄인이야, 그보다 더해, 나는 이래야 되지. 누가 나 욕했다고 막 네가 정말 그랬냐, 뭐 언제 그랬냐, 막 삼자 대면하자, 막 녹음기 가져와라. 아직 안 죽어서 그래. 그런 사람 많으면 교회가 골치 아픕니다. 담임 목사가 수명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예. 그 성화 안 돼서 그래, 성화 안 돼서. 예.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우리 인격이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영원 속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때도 죄질 마음이 늘 생깁니다. 늘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죄질 마음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천국 가야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주님을 다 100% 몰라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거울을 지금 거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울은 너무 선명해요. 희미한 게 아니라 돋보기 거울도 있어요. 돋보기 거울도. 근데 그 당시 거울은요 이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춰오는 거예요. 예? 그게 희미해요 거울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천국 가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100% 알 수가 없어요.
예?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은 나를 지금 온전히 아셔요. 100% 아십니다. 그죠?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한 35년째 사는데 아직 잘 몰라요. 바뀌니까 자꾸. 그래서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데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요,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살 때하고 또 달라요. 그죠? 연애할 때는 100% 나를 안 보여줘요. 감추고 있어요. 굉장히 우아한 척하고 있어요. 많이 안 먹는 것처럼 그냥 조금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집에 가서 라면 2그릇도 끓여 먹어요. 감추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어서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들 깊이 알고 싶어요. 저 사람 뭘 좋아하지? 저 사람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어떤 꽃을 좋아하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저 사람 취미생활은 뭐지? 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알고 싶어져, 자꾸.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주님을 깊이 알려고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주식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돈 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요, 힘들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부담이 돼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 따라 믿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말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이지. 예.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예. 박사면 뭐해요? 하나님 모르는데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빨리 아는 만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앞당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많이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디슨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에디슨 전기를 읽어야 돼요. 에디슨 전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쓰고 공부해야 하고 양육 받아야 돼요. 양육.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다른 교회 5년 10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1년만 제대로 다녀도 믿음이 막 자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목사가 설교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양육이 돼.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딱 등록하면 1:1 양육 7주 과정.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기초학습만 5조면 더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양육반, 예수님의 사람 제자를 받으면 더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 많이 달라져요. 네. 물론 그 해도 좀 덜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졌는데 조금 기대에 미치지 않게 덜 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받으면 돼. 그래도 안 된다. 또 더 받으면 돼. 달라질 때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함부로 여러분 그거 열심히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복받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복받는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성경 이게 행복 매뉴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 매뉴얼.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오늘리게 명하는 규례와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희 어릴 때는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6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옆에 서로 안 잘라 그래요. 네. 한 방에 막 6명씩 이렇게 자는데 이불 하나 가지고 무서워서 아버지 옆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왜 조금만 버셔그럼 자! 왜 버셔락거려? 찬바람 들어와 이불 들썩거린다고. 네. 아버지 옆에 오줌도 같이 안 놀라 그래.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까요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가 아버지 없었으면 고아로 살 뻔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장을 받아갔어요. 상장. 아버지 앞에 제가 대구에서 공부하고 방학 때 상장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 받아왔습니다. 보시고는요 칭찬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던져놔요. 얼마나 섭섭한지 상처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너 아버지 밖에 나가서 네 상 받아왔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 아니 나인데 좀 칭찬 좀 하시지.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예수 믿는 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막 헌금 드릴 때 정말 행복해요 나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 분은요 양육 받으세요. 기초학신반 하시고 1:1 양육 받으시고 또 12주 과정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받으시고 그러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돼도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우면 기초학신반부터 새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전도 대상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요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